기도가 좋아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저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지식을 다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인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한 심령이 되고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돌에 글자를 새기듯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사는 동안 인생 동안에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기억이 되고 울림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두드리는 자, 또 찾는 자, 구하는 자,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 소망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앉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당일 섰습니다. 그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 지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불을 켰을 때 밝히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속 심령 속에 활짝 드러내 보이고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늘 곁에 서서 늘 우리 안에 서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심으로 이 예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귀하고 복된 시간 정말 새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새싹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저는 한글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뜻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응답받는 귀한 일주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귀한 헌금 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름답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어요? 그래요. 우리 인사 크게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옷 잘 껴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내가 정답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정답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내가 정답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에서 39절 말씀이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네, 오늘도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작아진 것 같다, 그쵸? 좀 작아진 것 같아. 앞에 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ATM기라고 불러요. ATM기.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딱 나오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유행했던 건데 얼마 전에 중국에 가짜 ATM기가 나타났대. 가짜 ATM기. 가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드를 넣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오류가 띵띵띵띵 뜨는 거야. 그러니까 오류가 띵띵띵띵 뜨고 카드가 다시 나오니까 그러면 받아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 사람이 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또 카드를 또 넣어. 그럼 또 오류가 띵띵띵띵 뜨고 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돈을 뽑아야 되니까 또 다시 오는데 그 전에 이 사기꾼들이 여기에 똑같은 거를 다시 붙여놔요. 똑같이 생겼죠? 여기도 카드 입구에다가 똑같은 걸 붙여놔요. 카드만 넣어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더 좋게 하려면 카드 넣은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여기다 누르는 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음날 딱 봤더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0 하고 딱 찍혀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한테 다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지. 알면 당연히 안 하죠.
내 통장이 이어 빵원이 되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와 이건 사기꾼들이구나 하면서 돈 딱 넣은 다음에 그래 사기꾼들아 내 돈은 더 맛있을 테니까 실컷 가져가라 하면서 내 비밀번호까지 적고 난 이게 사기꾼인 줄 뻔히 아는데 그래도 내 비밀번호를 꼭 적고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게 가짜인 걸 몰라. 다 이게 사기꾼인 걸 모르니까 카드도 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이 탁 터지고 나서는 사기꾼인 거 몰랐죠. 해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못됐는데 은행에서 이것을 변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 은행이 사기를 당한 건데 왜 은행이 돈을 이거 돌려줘야 되냐 이거예요. 사기꾼들이 돌려줘야지. 근데 사기꾼을 딱 잡았는데 그 사기꾼들한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작에 다 햄버거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고 좋은 거 사다가 다 썼지. 아니면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어딘가에다 다 넣어놨어. 돈이 없어. 그럼 사기꾼을 만난 사람만 피해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사기꾼인 걸 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안다 하면 카드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절대 안 넣지. 절대. 그러니까 정답을 알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죠. 솔로몬이 이것저것 막 많이 얻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지혜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재판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주 잘할 수 있게 좋은 거 다 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이거 다 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1000명의 아내를 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 결과 어떤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져 가지고 밑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단 2개의 지파만 가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10개의 나라가 가요. 이걸 심판을 탁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있는 이야기는 특히 여기 위에 있는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 생기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방금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쭉쭉쭉 가다가 7번째 왕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딱 보기만 해도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왕의 이름 누구예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경에서 등장할 때 제일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성경에서 모든 왕들의 악을 딱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아까 여로보암이 진짜 악한 왕이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처럼 나쁘다, 여로보암처럼 나빠 이렇게 나와요. 왕들이 나쁠 때마다. 그런데 아합 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장 30절 31절 이렇게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다. 이거 쉽게 말하면 에이 이거 약과지 이 정도야. 여로보암이 엄청 죄를 저질렀대 했는데 에이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아이 그건 껌이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 왕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했던 왕, 그런 악을 저질렀던 왕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만한 아합 왕의 그 악행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포도원이 때르륵 나와요.
포도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알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나봇.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포도원을 잘 가꾸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각자 한 사람한테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각자의 은사에 맞는 땅을 줘. 그러니까 누구는 뭐 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 땅은 조금 작아도 돼. 딱 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힘도 좋고 다 해. 그러면 땅을 좀 넓게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너가 이거 해.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면 이 정도만 갖고 있어 하면서 잘 분배를 해놔요. 나봇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의 땅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이 딱 보니까 성이 좀 작은 것 같아. 왕궁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옆에 딱 보니까 이 포도원이 있어요. 저 포도원을 빼앗으면 왕궁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나봇한테 가가지고 포도원 팔아라 라고 해요. 그럼 나봇이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안 팔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는 이 땅 받았지? 그럼 너는 영원히 이 땅 갖고 있어야 돼. 너 자식들한테도 물려주면 되고, 각자 자식들한테 소산에 맞는 대로, 각자 은사에 맞는 대로 잘 너가 나눠주면 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봇은 이 땅을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런데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 그러면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돈을 많이 받고 팔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까지 나한테 괴롭힘을 당할래? 라고 하니까 나봇이 저는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건을 만들어서 나봇이 거짓말쟁이에다가 뒤에서 나쁜 일을 한다라는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한 예시만 딱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냥 하나 하고 넘어갔겠어. 대충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려놓고 왕궁 늘려놓고 와 역시 나한테 신이 주는 은혜는 엄청나구나. 나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구나. 내가 착해서 그런가? 하면서 엄청 좋은 것도 먹고 맛있게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도 나쁜데 여로보암을 가볍게 여길 만큼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해? 하면서 이 아합 왕에게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 한 사람 보내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엄청 혼을 내게 해요. 엄청 혼을 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벌은 결국에는 아합 왕 보고 야, 너 이제 물 안 내려오니까 너 물도 마시지 말고 목말라 죽어라 하고 하는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말 목말라 죽겠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벌이니까 하나님한테 좀 빌어보자.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빌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비가 계속 오는데도 안 오는데도 아합 왕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게 바로 아까 나봇 이야기예요. 나봇 이야기. 무슨 일이 생겨.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부족함이 생겨. 그럼 어디서 채울까? 누군가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저기 물이 있대 하면 가가지고 뺏어와.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뺏어오면 된다. 그렇게 3년 6개월이 지나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3년 6개월이 지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막상 왕은 잘 살아가잖아요. 왕은 부족하면 뺏어오면 되니까 잘 살아가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녕. 백성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합 왕을 꾸짖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회개를 안 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백성들을 보면서라도 왕이 회개를 해야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하는데 왕은 뭐라 그래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난 부족한 거 없는데? 난 괜찮은데?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아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당신네들하고 나하고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그게 몇 명이었냐면 바알의 선지자들만 450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450명. 그리고 바알과 그 옆에 아내의 신이 있어요. 그게 아세라거든요. 아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세라 신의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몇 명이요? 그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끌고 와보세요. 나랑 붙읍시다. 엘리야는 지금 몇 명이에요? 엘리야 그 주변에 아무도 데리고 오질 않았어. 엘리야 혼자 있어요. 엘리야 혼자 하고 이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싸웁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했더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각자 만드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신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니까 다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도 오케이, 뭐 아합 왕도 오케이. 만약에 뭐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도 오케이, 다 오케이를 했어. 어차피 자기네들 신이 이거 듣고 안 들어줄 거면 엘리야의 신도 안 들어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엘리야한테도 반응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딱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450명이 난리를 치면서 이제 바알 신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450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야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엘리야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명이니까 딱 겉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났으니까 구경하러 왔잖아요. 딱 구경하러 와가지고 딱 보니까 450대 1이야. 그럼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450이 이기지. 우리 친구들 한 명이 이제 딱 나가가지고 나랑 싸우자 했는데 10명이 와봐. 그러면 도망가야 돼. 알았죠? 10대 1로 붙어도 안 돼. 근데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450대 1이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직접 붙으면 도망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알았죠? 여기서 직접 붙진 않았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면 큰일이니까. 450대 1로 싸우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누가 이기겠다? 바알신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왕이 믿고 있는 신이 바알신이야. 바알과 아세라신. 합치면 850명의 선지자들이 당 서 있어요. 그 앞에 엘리야만 혼자 서 있어. 왕도 믿고 있는 신이 있고 450명 합치면 850명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 아까 말했죠? 정답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이게 사기라는 것을 모르면 ATM기에 카드 그냥 계속 넣는 거야.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이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거를 모르고 다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줄줄이 넣는 거야. 100이면 100, 200명이면 2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카드를 넣어보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니까. 단편 영화 중에 대안수학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한 10분짜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이 수학 이제 시험지를 들고 와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인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22라고 썼는데 x라고 하고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3 더하기 2는 32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해서 다 틀려서 F점수를 줬어요. fail이에요.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F점수를 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가 계속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22가 맞아요 라고 우겨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선생님을 때려요. 화나서.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뭐라고 하냐면 2 더하기 2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4죠 라고 하니까 엄청 막 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때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 이 아저씨가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과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수학 선생님이 사과를 받을 사람은 전데요. 제가 맞았어요. 제가 2 더하기 2는 4 이걸 맞았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때려가지고 내가 맞았어요. 부모님이 때려서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죠? 내가 맞았는데? 라고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가르치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까지 나와요. 2 더하기 2를 4라고 했던 수학 선생님은 2 더하기 2는 22라고 했던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러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표현의 자유는 넓게 열려야 되니까 이것도 정답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2 더하기 2는 22 이거 맞아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수학 선생님을 해고시켜요. 근데 해고시킬 때 해고시켜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맨 마지막에 2,000달러가 나와요. 2,000달러가 월급이었어요. 2,000달러의 월급과 2,000달러의 퇴직금이 있어요. 그러면 2,000 더하기 2,000은 몇이에요? 4,000이죠. 근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2,000 더하기 2,000은 4,000달러네요 하고 교장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하면서 2,000 더하기 2,000은 22,000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2,000 하지만 영어 표시로는 2,000 하니까 앞에 2 더해가지고 22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말을 하는 게 정답이라면 당신네들이 말을 하는 게 2 더하기 2가 22라면 내 퇴직금도 2,000 더하기 2,000은 22,000을 줘야지 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엄청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주변에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2 더하기 2는 4가 맞아요 라고 했을 때 학교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하면 그러면 힘들어질까봐 그래 2 더하기 2는 22 나도 22라고 할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따라서 맞다고 해야지 라고 했다가 자기한테 이 화살이 딱 오니까 뭐라고 딱 그래요?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야.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몰래 그렇게 대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이 조금 있기라도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에는 또 3의 법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다가 세 사람이 저기 끝에를 딱 보고 있어. 세 사람이 멈춰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신호등을 건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를 쳐다보면서 가요. 뭐가 있나? 그게 3의 법칙이에요. 세 사람이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50대 1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450명이 그거 다 아니야.
엘리야 혼자 맞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딱 간다는 거예요? 450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었거든.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겠죠?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가 450대 1이 왜 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됐냐? 18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지켜봐 준 건 어쨌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왕하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래. 어디를 선택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말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기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야. 지금 싸우기 전이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글로 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글로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춤을 추고 또 여기 뭐예요? 칼 들고 있죠. 자기 몸을 막 칼로 찔러. 이때 당시의 문화는 뭐였냐면 신을 섬길 때 신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방법은 피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파. 그러면서 나 이렇게까지 아픈데 피 안 줄 거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나 없으면 내가 이래가지고 죽어버리면 당신한테 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이래도 안 줄 거야? 이래도 안 줄 거야? 450명이 잔뜩 다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막 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안 떨어졌던 게 갑자기 이때 돼가지고 떨어지겠어요?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빌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근데 이때까지 아합 왕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떨어진다.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생각해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랑 막 싸우자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해봐요. 이단들이 막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가지고 밖에 비가 와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밖에 비가 올 것이다. 일단 걱정이 앞서죠. 이건 몇천 년 전 시대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막 이랬을 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직접 말할 시대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야. 직접 다 보여줘도 비 내리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믿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똑같이 제단을 쌓는데 심지어 여기다가 무슨 일들까지 하냐면 나무들도 그냥 갖다 놓고 타지 않는 것들을 막 쌓아 올려놔요. 그리고 옆에다가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물 4통을 가져와요. 4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여기다 부으세요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불에 안 탈 텐데 불 갖다 붙여놔도 잘 안 탈 텐데
거기다가 물을 뿌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3번 반복해요. 4통을 가져다가 3번 반복했으면 몇 통이 되는 거예요? 12통을 부으니까 여기 도랑에 물이 가득 찼대요. 바닥에 이제 딱 도랑을 판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찼대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물을 그렇게까지 부어댔으면 불이 떨어져도 불이 안 붙겠네. 불이 떨어져도 불이 안 붙겠네 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이 붙었다라는 거야.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다 깜짝 놀래고 난리 나고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했죠. 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더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이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엘리야가 쫓기는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그때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때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 무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아무도. 정답이라는 걸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정답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사기라도 안 당할 테니까. 그런데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만큼 확신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오는 것도 그렇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방금 이제 이미 사진 나갔지만 11월달 작년 11월달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었대요. 롯데월드에서 11월 1일에 롯데월드에서 뭐 하나 타려고 했을 때 4시간 반을 기다렸대요. 에버랜드에서는 그래도 에버랜드가 몇 배 넓잖아요. 에버랜드에서는 3시간 반 걸렸대요. 하나 타려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옆에 발 하나 디딜 틈도 없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기는 괜찮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여기는 위험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난지 캠핑장이 있어요. 난지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약하는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약하는 날짜가 있어요. 캠핑장에 예약하는 날짜가 있어서 그 날에 탁 이제 예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치를. 코로나 전에도 엄청 붐볐어. 그런데 코로나 시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내내 이거 캠핑장 신청하는 그 날짜에 5분 이내로 모든 캠핑장이 다 가득가득 찼어요. 한 번도 5분을 넘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요거 다 돼. 이건 다 괜찮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 괜찮대. 근데 교회 간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시기에 왜 교회를 가? 위험하잖아. 뉴스 못 봤어? 그렇게 위험한데 왜 교회를 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주변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옆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카페만 가도 바글바글하고 식당만 가도 바글바글한데 그 바글바글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음식을 짭짭 먹으면서 침 튀기면서 먹으면서 교회를 왜 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위험한 데를 왜 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맞아. 다 알고 있어요. 1m씩 떨어서 앉아있는다, 뭐 공과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프로그램도 안 해요, 뭐 회식도 안 해요, 뭐 나가서 간식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시기 어떤 시기인데.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정답을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다 들어봤어. 예수님이라는 이름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안다라는 거랑 진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리고 진짠가 가짠가 알고 이게 진짜다 알면 진짜한테 가야지. 우리 친구들이 분별할 줄 모르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자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끌려다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자 네, 저렇게 가자 네, 이렇게도 하자 네. 근데 분별할 줄 알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말을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면 그거 아닌데? 몰랐어? 이게 아니야. 그래도 아닌데? 이게 맞는데? 몰랐어? 우리 친구들이 분별할 줄 알면 세상을 끌고 가는 거고 분별할 줄 모르면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분별할 줄 알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을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 이 시기에 누가 교회를 가냐고, 지금 이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믿냐고, 예수님을 믿냐고, 지금 최첨단 시기에 누가 종교를 갖고 있냐고, 누가 신을 믿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고 확신 있게 예수님이 있다, 지금 시기에도 교회를 가야 한다,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끌고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그리고 영원히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분별력 있게 예수님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밝히 알리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